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서 불러서 열방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선지자로서 선포해야 할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셔요. 사실 오늘 그 본문은 제가 작년에 목사로서 처음 안수받고 제가 수원에서 섬겼던 그 열두강주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제가 설교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씀이 곧 저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들렸기 때문이에요. 목사로서 앞으로 평생 제가 전해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저에게 그렇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앞으로 평생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선지자가 선포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대요.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지금 사역자와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 각각을 부르셨어요.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필요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한다라고 합니다. 마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자신은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레미야는 그런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보면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고 하세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는 겨우 20살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 같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선지자로 세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습니다. 나는 아이지만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능하게 하시면 상대가 누구든지 또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명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어린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해야 할 말씀인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제가 앞으로 선포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열방 나라들에게 선포해야 할 말씀은 그 나라들을, 열방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핵심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선지자로서 택하신 다음에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이고 요약이에요. 메시지의 구조를 보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가장 큰 구조인 거예요. 심판과 회복. 곧 심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앞에 먼저 나와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것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게 먼저 앞에 배치되어 있어요. 앞에 4번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에 회복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2개 나와요.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이 앞서 나올 뿐만 아니라 2배나 더 많아요. 심판이 회복보다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보다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를 더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거북스러울 때가 있어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잘되고 번성하고 또 이기는 그런 메시지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선지자로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던 때의 상황은 너무 좋지 않았어요. 바벨론 제국의 등장과 침략으로 인해 유다는 언제 패망할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왕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처럼 오래오래 잘 살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좋아했어요. 반대로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 패망한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반역자로 몰아세우며 핍박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서에는 그 당시 심판을 선포하던 한 선지자가 죽음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또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파멸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 잘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야 서로 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사람도 좋고 전하는 사람도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전한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그 메시지를 좋아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고대로 나라는 패망하였고 백성들은 칼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과 심판을 당했습니다. 결국 당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기분만 좋을 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파괴와 심판의 메시지를 더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앞에 두었을까요? 첫째로 무엇보다 파괴 없이는 새로운 건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파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새로운 건설이 목적이에요. 무너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집들 위에 새로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깨끗하게 무너뜨려야 새롭게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과거 건축의 잔재들이 남아있다면 새로 지은 아파트도 곧 무너지고 말 거예요. 따라서 깨끗하고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더 튼튼하고 높은 아파트를,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철저하게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심판이 강조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대상은 문자적으로는 열방 나라들이에요.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유다를 포함해서 열방 나라들이 파괴되고 파멸되어야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있는 우상과 죄악들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무너져야 하는 것은 죄악과 우상들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인 의사는 암이라고 하는데 내 몸은 내가 잘한다고 내가 암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문가가 암이라고 하면 우리는 암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전문가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심각하다고 하시면 우리는 심각한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무너져야 한다고 하시면 그런 줄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메이커이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할 수가 있겠어요. 의사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암이 온몸에 퍼져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 죄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과 우상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열방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상들을 파괴하고 부서뜨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리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자녀, 남편, 아내, 좋은 대학, 직장, 돈 자체는 죄악도 우상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신으로 섬겼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그것이 죄악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죄악과 우상들을 담고 있는 그 그릇들을 파괴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우상과 죄악을 파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죽기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여파로 폐업과 실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수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이 위축된 우리 교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연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에 세상 모든 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더욱 암담한 것은 이런 불편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더 심해질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코로나뿐 아니라 질병이나 죽음, 관계의 파경이나 실직 등과 같은 수많은 재앙이나 역경이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런 고난들은 한번 시작하면 연이어 찾아오기에 더욱 정신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누구도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앙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재앙과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연일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뜻과 섭리대로 운행하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메시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렴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죽을 때까지 몸에서 어떤 통증의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폐가 다 망가져서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서 잠시 그 고통이 없어서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거예요. 이렇게 고통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알려주는 시그널,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 그 한센병 환자의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체나 물에 데이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힘 조절이 안 돼서 잠겨있는 방문을 막 돌려요. 그러면 이제 손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부러지고 그리고 손목이 절단되기도 해요. 그리고 큰 병에 걸렸는데 몸에서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그래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쉽게 고칠 수 있는 그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그래, 고통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 그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그 사실을 알려준 분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코로나와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코로나와 같은 고난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 뽑히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일들, 이런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자랑스러운 남편, 아내와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나의 분신과 같은 자녀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또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들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또 대학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명예, 건강,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우상들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무너짐, 파괴됨이. 곧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탐욕과 교만, 음란과 미움과 시기, 영적 게으름 등의 죄악과 우상들을 파괴하시기 위한 무너뜨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무너지고 있는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무너짐의 사건을 통해 진정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무너짐의 사건들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너뜨림은 다시 세울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뜨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세우기 위한 무너뜨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래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그리고 근심하는 것이 좋아서 그런 근심거리, 고난거리를 보내시겠습니까?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너짐의 사건과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육과 그 안에 있는 죄가 무너져야 영과 생명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는 온갖 부정부패를 다 저질러요. 교만하여서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렇다면 이분이 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잘 되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과연 이분을 위해서 좋은 것일까요? 또 몰래 음란하게 바람을 피고 다니는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좋은 걸까요? 아니면 계속 모르게 바람을 피게 내버려둬야 좋은 걸까요? 그냥 두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드러내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주님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 아픈 게 낫다라는 거예요. 잠깐 잃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너짐의 소리와 사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덕분에 집에 계속 있으면서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었어요. 선지서를 보면 내용이 대동소이예요. 똑같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런데 이것이 선지서들만의 패턴이 아니에요. 구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해요. 이렇게 단순한 패턴을 계속해서 읽는다는 것이 과거에는 참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난 읽기에서는 아주 큰 은혜가 되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라서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몇 번 말씀하시고 말 안 되면 그냥 심판하고 끝냈을 것이에요.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의 1000년 동안이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만 바꿔서. 조금 단어만 바꿔서 동일한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좋게 말할 때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너희놈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때론 아이처럼 어르고 때론 강하게 막 위협하기도 하세요. 이런 동일한 잔소리로 이 두꺼운 성경을 가득 채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과거에는 그저 단일한 문자적 메시지로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0년이라는 시간과 이렇게 두꺼운 성경, 그 두꺼운 성경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두껍고 애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1000년이라는 시간과 두꺼운 성경, 이것을 함께 보는 거죠. 그 메시지, 단순한 메시지만 요약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한 잔소리로 이 성경,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가득 채워야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의 일방적이고 가슴 아픈 사랑이 느껴져서 그 당시에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하니까 집착하는 거죠. 남의 자식 같으면 잔소리 안 하죠. 그냥 찝찝하고 말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법대로 심판하시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1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잔소리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너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드시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본심이 아닌 거예요. 고난과 재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죄가 무너져야 생명을 다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1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두신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말씀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선지서의 요약이기도 하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한 거예요. 바로 심판과 회복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거예요. 구약이 심판을 좀 더 말하는 것 뿐이에요. 신약은 회복을 더 강조할 뿐이에요. 전체적으로 구약이 심판을 말한다면 신약은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 무너짐이 있어야 신약에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요체인 거예요. 곧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하지만 자신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자기 희생으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셔야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전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멸할 때에만 그 위에 우리의 의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나의 무너짐과 파괴됨의 사건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무너짐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차례인 거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 스스로 나의 죄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세요. 그러면 더욱 처참한 거예요. 그 무너짐이. 참 재미있는 것은 거룩하고 죄가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죄가 잘 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자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흉악한 죄인들 치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 죄를 비추어 주세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일수록 더욱 민감하게 자기 죄를 보고 회개를 잘하는 것입니다.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더 잘 볼 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잘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다 있어요. 자기 죄를 본다 못 본다, 안다 모른다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나의 죄를 꼭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 그리고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런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의 비춰주심과 성령의 조명을 따라 우리의 죄를 파괴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큐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 보기를 거부하고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계속 그 죄를 짊어지고 살겠다는 사람과 같아요.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참 심지가 굳은 사람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과거 조금 젊었을 때는 음란이 참 힘든 죄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교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죄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내면의 세계는 금세 죄의 무성한 잡초밭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없어지고 걱정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과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관계에 있어서도 팍팍해지고 세상 육적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더 교만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하루만 게으리하면 내가 알고 일주일을 게으리하면 남이 알고 그리고 한 달을 게으리하면 모두가 한다. 이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짓게 되지만 그 죄를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이겨내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와 피 터지는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신상이 여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대체로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내 죄악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회개 없이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적 동의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라는 통회와 애통함의 경험이 없었다면 또 그와 같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받는 유익은 단지 세상 종교에서도 줄 수 있는 마음의 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평안 가운데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확증해야 하는 실제입니다. 회개의 무너짐을 통해 세워지는 생명의 실제를 우리 안에 세워야 합니다. 이 생명의 실제와 누림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종교적인 껍데기만, 두꺼운 껍데기만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종교적인 외형과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카톨릭 교회의 외형과 껍데기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종교적 형식은 열심인데 생명력이 없는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생명력이 없으면 외형과 형식에 집착하게 됩니다. 직분에 집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력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평안과 사랑과 거룩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삶의 고난,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멸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지금 상상하고 계시나요? 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더럽습니다. 죄와 코로나의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그렇고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것을 은폐하고 숨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백하면 방역이 되는데, 치유가 되는데, 고백하지 않으니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계속해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죄도 오픈하고 회개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의 죄를 추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들과 우상들을 담고 있는 그 그릇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선지자가 선포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동시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쉽게도 주님을 믿으면 자녀, 남편, 대학, 취업, 직장, 배우자 등 모든 것이 잘 된다, 만사형통한다, 복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무너져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건설하고 심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애곡과 재앙의 소리가 축복의 소리보다 두 배는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값싼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죄 때문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값비싼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상들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인생의 고난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코로나와 같은 고난의 육적 무너짐을 통해 우리의 죄악도 함께 무너뜨리십니다. 죄의 무너짐 없이는 결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앙과 고난의 사건들이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단회적인 심판의 사건이겠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도리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 위한 구원과 사랑의 사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신 주 예수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생명 되신 예수를 얻기 위해 파괴되고 잃는 것들을 슬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마지막은 영광의 부활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록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지만 앞서가신 주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소망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영광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